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족은 남녀의 결혼으로 만들어진 그 부부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좀 더 확대를 하면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까지 포함해서 가족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남남의 결혼이 이제 생겨나고 여자와 여자의 결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남녀 간의 그 생물학적인 결합으로 생겨나는 아기가 아니라 뭐 입양을 통하든지 아니면 기증된 정자를 받아서라든지 그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 채 혼자 한 부모로서 자녀를 출산하는 케이스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유지되던 전통적인 남녀가 결혼해서 웬만하면 반드시 아기를 출산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족의 그 모습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점점 퇴색되어가는 가족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구성하게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가정을 통한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가족을 만드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이라는 표현을 자식을 출산하는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을 유념해서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뭐와 뭐로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야 생육하죠.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생육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신고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역사상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만 생육하고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육이란 말이 뭡니까?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을 생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을 생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 것을 생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육이 점점 많아져서 자식이 많아지는 것, 열매가 많아지는 것을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자식을 낳고 그 수가 번성 많아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노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도 주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노아 가족에게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줍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의 실체는 뭐냐? 네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수만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가 생육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 노아에게도 줬던 말씀을 똑같이 줍니다. 더 올라가서 그 조상 아담에게 줬던 말씀이 계속 대를 이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 말씀이 끝났을까요? 그 아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아브라함에게 줬던 생육과 번성의 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손자는 누구죠? 그 대를 이은 사람은 그죠, 야곱이죠. 그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이삭이 야곱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자신이 받았던 생육과 번성의 복, 자신의 아버지가 받았던 생육과 번성의 복을 그 아들 야곱에게도 빌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생육과 번성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요셉 때에 이주를 해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흉년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정착을 한 다음에 한 70명 정도가 이민을 왔는데 그게 수백만 명까지 번성을 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12아들.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라고 했죠? 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그 아버지 이삭한테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도, 그 조상 노아에게도, 더 조상, 원조 조상 아담에게도 주셨던 생육과 번성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한번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고, 노아에게도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도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셨고,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주 야곱에게도 생육과 번성의 복을 계속 대를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가족과 가정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육과 번성의 복을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이어지기까지 왜 계속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결국은 천하 만민까지 확대됩니다. 여러분, 점점 아담 한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자손까지 엄청난 수가 번성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까지 지금 범위가 확대랍니다. 왜? 복을 천하 만민에게 다 전해주기 위해서.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씨가 무슨 뜻이죠? 자손이란 말이죠. 씨란 말은 후손,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복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까지 열방으로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생육과 번성의 복은 한마디로 무슨 복입니까? 생명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복은 한마디로 생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이 아브라함의 한 씨,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에까지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계속 부부가 연을 맺어서 자식을 낳아서 가족을 꾸려나고 대가 계속 이어지게 만든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그냥 가족끼리 잘 살라고 그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져서 결국은 열방까지 그 생명의 복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족을 이어져 나가게 역사를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씨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해줍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들 창세기 말씀 잘 알고 있지 않냐? 아브라함의 씨로 즉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우리를 포함합니다. 다 생명의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네 씨, 네 자손은 여러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다. 한 사람을 가리킨 거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누구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수라는 씨로 성취가 됨을 신약 성경은 바톤을 이어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에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생육과 번성하게 해주는 복을 줄게. 근데 이 복은 너희 가족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이 통로가 되어서 너희 가족이 쓰임을 받아서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이 모든 열방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그 가족으로서 귀한 통로로 사용받는다. 그래서 너희 가족을 이 땅에 존재케 했다. 너희끼리 먹고 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3대끼리 이 땅에서 형통하라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만 너희를 존재케 하고 자식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통로로서 너희 가족을 존재케 한 것이다. 그게 너희 가족의 존재 이유다. 너희 가족을 향한 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계보가 왜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봤을 때는 평범한 결혼해서 남녀가 자식을 낳아서 가족을 이뤘구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가족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향하고 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이 방향성은 예수님을 계속 향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가족의 가문의 방향성이 달려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존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께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 여러분끼리 사랑하고 여러분끼리 형통하고 여러분끼리 잘 먹고 살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향 목적지는 누굴 향해 달려가라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라고, 그 결실이 예수님이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걸 잊은 채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의 분명한 목적지가 예수라는 것을 이 계속되는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너무나 간결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담부터 쭉 이어졌는데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간단히 정리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거기 여러분 낳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 중간에 또 누굴 낳았나? 우리 재밌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5,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나오죠. 라합, 여리고성 기생이었던 라합. 근데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하죠? 룻. 그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낳고 하다가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결론되고 있냐?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는 걸로, 예수가 오시는 걸로 족보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브람부터 무슨 보아스부터 이새부터 다윗부터 모든 족보, 그 가정의 이야기들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은 연결돼서 결국 누굴 향하고 있다? 예수를 향하고 있구나. 그게 가족을 통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혈통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구나.
그 예수를 쏙 빼먹고 가족들 하나하나만 바라보면 안 된다. 룬 이야기 보고 뭐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 끝까지 섬기고 따라가 됩니다. 시댁이 망해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다 기록된 거는 이런 가족이 계보를 잇고 이어서 결국은 누구에게 연결된다? 예수님에게 연결된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목적하지 않고 예수를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노라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 그리고 내가 배 아파 낳은 기른 자식,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때론 미운 마음이 들었다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가족을 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제가 본 이상으로 봤을 때는 자기 가족을 굉장히 끔찍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끔찍히 생각하죠? 저도 끔찍히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부에 떨어진 부자도 자기 가족을 끔찍히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한테도 누군가를 보내서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형제 가족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도 자기 가족을 끔찍히 생각합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인륜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짝을 만나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짝을 만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형통하게 잘 살아봐. 그런 육신적인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을 형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 왜 우리로 하여금 가족을 꾸리게 만드셨느냐? 이 모든 가족의 이어짐을 통해서 누굴 향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라고.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으라고. 여러분 이 족보에서 만약 룻이 빠졌다면, 보아스, 룻 그 부부가 쏙 빠졌다면 예수님이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아스와 룻의 가족이 쏙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로? 예수를 드러내는 통로로. 예수를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로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의 가족으로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그걸 알고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걸 알고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꾸리게 한 그 근본적인 뜻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최고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예수 생명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